반갑습니다. 무대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갑자기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간증을 하래요.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까지 웬만하면 포항에 있는 교회에 다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간증 안 하려고.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과연 섞일 수 있을까, 어울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제가 경주 선교교회에 온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를 간증을 해야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포항에 대승사라는 절이 생기고 초대 그 학생회장까지 불교 학생회장까지 했었습니다. 그 뭐 지금 이래 지나가 보면 뭐 제가 불교가 좋아서 갔다기보다 이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절에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한 20년 이상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이 즐겨했었습니다.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극한의 스포츠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바닷가 사람이라서 물에 들어가는 게 좀 싫어서 항공 스포츠를 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포항시 패러글라이딩 연합회 회장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제 20년 전만 해도 매일 사실은 최근 3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눈만 뜨면은 하늘 날러 패러글라이딩 타러 다니고 아니면은 할리 데이비슨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던 바이크 있죠. 그 오토바이 타고 막 뭐 이 전국 투어 다니고 항상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거의 뭐 자유로운 영혼 같이 살았습니다. 몇십 년을. 그래서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마흔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07년도인가 그 초가을에 영천 보현산에서 이제 비행을 하러 갔었는데 영천 보현산이 높이가 1124m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륙을 했는데 그때 기온이 영상 18도였습니다. 영상 18도. 구름이 많은 날씨였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 사람도 욕심이 많아요. 멀리 가고 높이 가고 이런 기록이 있어 포항까지도 날아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날도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륙을 해서 2,500m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무난히 잘 올라갔었습니다. 잘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서 상승 기류를 제가 만났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1초에 28m를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초면은 2,800m를 빨리 올라갔었는데 순식간에 5,000m까지 올라갔어요. 5,000m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이 야 이러다 달나라까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000m까지 올라갈 때 이제 현상이 우리가 보통 올라가면 기온이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00m 올라가니까 순간 10 한 몇 초 만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TV 보면 영상 왜 계절이 이래 바뀌는 영상 찍으면 다큐멘터리식으로 보면 이렇게 얼음이 축축축 어는 거 보이잖아, 그죠? 이제 글라이더 산줄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그 아주 가는 실이 10초 만에 제 손가락 굵기로 얼어버리더라고. 얼음이 막 이렇게 확 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000m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5,000m가 무동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국내 최고 기록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최고 기록 소유자입니다. 국내에서. 사실은 그 높이까지 올라가면 살아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고도가 포항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비행기 항공로입니다. 항공로.
예, 비행기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영천 보인산이 밑에 하얗게 이제 가을에 되면 보여요. 이렇게 겨울 되면 눈도 쌓여 있는 그런 항공로인데 제가 거기서 나는 게 중요한 게 날고 있으면 비행기하고 마주치게 되면 제가 비행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5,000m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도망 나오려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김밥 같은 공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말은 삼각김밥이지만 크기가 몇백 메다 되겠죠. 이제 거기서 보는 그 공간 아래로 이제 구름이 5개가 아래쪽으로 보이는데 그쪽을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제가 그걸 뚫고 나간 거예요. 이제 스파이럴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글라이더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라서 그걸 30분간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조종사들이 왜 원심 분리기 같은데 들어가서 왜 이렇게 돌면은 막 기절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중력이 걸리는 건데 제가 이제 중력의 3G까지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돌다가 기절하면 죽어요. 땅바닥까지 그냥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30분까지 해서 그 구름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00m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해살이 보이더라고요. 해살이 보여서 제 입에서 해살이 딱 보이는 순간에 나왔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 신자 그때 당시에도 신자였지만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 목숨이 이제 위태로웠는 순간에는 급하게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마 제가 맨몸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갖는 사람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불교 신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넘버 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차후에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도에서 한번 한 7, 8년 전인가 이륙을 해서 꽤 멀잖아, 그죠? 청도라 가면 거기서 여기 경주 남산까지 날아왔던 적이 있어요. 남산 등산로까지 날아왔던 적이 있는데 그날 또 기상이 바뀌면서 글라이더가 뒤집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글라이더는 밑으로 가고 사람은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 등산로 쪽에 빨려 들어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0m 정도 추락을 해서 산속에 그 나무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사실 떨어지고 난 뒤에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고 급하게 일어서면 허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더라고요, 제 옆에. 그래서 누군가 싶어 이러보니까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 보고 시신을 수습하러 왔대요, 저를 보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분 어깨에 이 곰마커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산림청 고위 공무원인데 우연찮게 거기에 이제 지나가다 저를 보고 구조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20년간 산림청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 봤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면서 웃으면서 제가 이제 그날 구조가 돼서 산림청 직원 5명하고 그 포석전까지 내려와서 기념 촬영까지 했었습니다. 아마 산림청 거기에 아마 보관이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3년 전인가 그 울산 곰두리 활공장에서 이제 교회 다니기 직전이죠. 전국 대회가 있어서 그날 또 이제 글라이더로 타고 가다가 글라이더가 이제 좀 하자가 있는 하자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으로 이제 글라이더가 뭉개져서 400m를 추락을 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제가 보조 낙하산을 던졌는데 안 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펴진다는 보조 왜 그러냐면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보조 낙하산이 펴지면서 119까지 출동을 하고 나무가 이제 한 30m 정도 돼 가지가 없으니까 제가 못 내려오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119까지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가 출동을 하고 소방관들도 왔는데 해필은 그날이 전국대회니까 KBS인가 MBC 방송국에서 이거 촬영을 하러 왔었는데 봤어요. 기사거리가 되니까 직접 또 촬영을 하더라고요. 저를 나무에 매미같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정대 집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마스크도 끼고
헬멧도 쓰고 있는데 제가 매달린 걸 알더라고. 예,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위험한 사고를 겪어도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면은 이게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극한의 희열을 느끼게 되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죽음까지 가는 그런 길이거든. 제하고 같이 했던 선배들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400m 떨어져서 사람이 80cm 사이즈로 이제 짜부러들어서 죽은 적도 있고,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또 영안실도 갔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자극들을 겪으면 더더욱더 또 위험한 상황들을 찾아가게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끝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지 안 채워져요. 뭔가 허망한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느낌들이. 그렇게 위험한 거를 차고 희열을 느끼고 왔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들하고 이런 마음들을 저 김한택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택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언입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그 갈증은 계속 될 겁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옛날이죠. 그 김한태 목사님 그 여기 경주에 정착하기 전에 울산 그 김한태 목사 집에 이제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에 방문을 했는데 뭐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저게 뭐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한태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집에 귀신이 산대요. 네. 그리고 웃으면서 갈 거래요, 금방. 곧 갈 거래요.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다음에 가니까 갔대요 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섭지 않다고 느꼈던 거고, 저는 이제 불교 쪽이다 보니까 이 귀신에 대한 무서움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는데 제가 저희 업계에서 제가 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 그 신천지 터졌을 때 최초 저희 업계에서 1호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3년 전인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쯤 되겠죠, 그죠? 그 대구 신천지의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신천지고 이제 동생이 이제 그 대구까지 태워준다고 갔다가 같이 이제 전염이 돼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에 뜨고 확진자가 뜨는 그런 게 떠버리니까 우리 업계가 초토화되는데, 문제는 제 사업장 주변에 2km 전방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서 영업장도 2주가 폐쇄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거의 몇 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고 되게 힘들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한 3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망해도 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자살했다 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정미의 처제가 저한테 이제 찬송가가 들었는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톡이 하나 날라왔었습니다. 날라와서 제가 누워서 그 카카오톡에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그 절망감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랐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찬송가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겠다는 아이디어죠, 그죠? 그런 방법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해놨는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오셨을 때 그때 제가 그 영감을 받았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완전히 회복은 되진 않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사실은 그 3년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몰라서 그랬겠죠. 이 모든 고난이 왜 저한테 주셨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하고 좀 봐달라고 기도도 좀 하고 무서우니까 봐달라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정도 다니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나의 고난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영혼의 평안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많이 채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우리 최조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 오시는 당일까지도 이제 저희 집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간 지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잘 되라고 무속인 불러가지고 부적을 200만 원 들여서 7장을 붙여놨습니다. 예. 군데 이제 막 보일러실도 붙이고 막 제가 찾아봤는데 7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오시는 날까지도 못 떼고 있었습니다. 예. 200만 원 돈 들어오는 부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까지 버텼는데 신방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집사람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어떡하냐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아까운 거 알면서도 뗐습니다. 7장입니다. 7장 다 뗐습니다. 예. 좀 많이 아까웠습니다. 지금도 20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이제 돈 들어오는 부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장로님과 그 목사님께 부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뗐다.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예.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로 제가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해 준 김한태 목사님과 정미애 처제에게 감사드립니다. 20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제 사주도 같이 보러 많이 다니고 손금도 많이 보러 다니고 부적도 사러 다니는 이다감 이재백 가족이 이제 저를 믿고 가족들 5명 다 지금 교회에 2년 가까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